오늘 욥기 말씀을 봅니다. 욥기는 믿음의 자녀가 고난을 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자신의 믿음이 강하고 단단해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욥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욥은 의로운 자여 큰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당신을 경외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복 주셔서 그런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면은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한번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어느 날 갑자기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가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본인은 아주 몹쓸 병에 걸려서 괴로워서 한 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립니다. 고난을 당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 오락가락합니다. 어떨 때는 믿음으로 선포해서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선포했다가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원망했다가 욥이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초연한 모습으로 선포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다. 이러면서 또 원망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욥의 한탄은 점점점 심해지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자연의 신비를 욥에게 한참을 쏟아냅니다. 너 이걸 아니? 너 별을 알아? 달을 알고? 너 자연의 신비를 말하면 이건 왜 그런 줄 알아? 엄청난 질문을 욥에게 쏟아냅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너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알거든 한번 다 말해봐라. 그걸 누가 압니까? 지금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본질적인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 왜 이러냐고, 하나님 뭐 이런 분이냐고, 네가 어찌 그렇게 감히 따지고 물을 수가 있느냐. 욥은 지금 말하는 거야. 하나님 왜 날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래 이런 분입니까? 의로운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부정하는 이런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피조물의 짧은 지혜로 어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에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단이 하나님 못 살게 굴었더니 사단이 그냥 시험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단더러 욥을 시험해보라고 허락한 하나님의 뜻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욥을 한번 골탕 먹이려고 시험을 허락한 게 아닙니다. 그 뜻에는 욥을 향한 뜻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한창 질문을 받았던 욥이 뭔가를 깨닫고 이렇게 겸손히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뭘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 입을 그저 손으로 가리겠습니다. 그리고 욥기 마지막 40장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42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고 원망했던 거 죄송합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한다고 고백한 것이지요. 욥의 이 고백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지만은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진짜로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더 깊어졌다는 의미죠. 예전에는 내 신앙이 귀로 듣는 신앙 정도였지만은 이제 내가 내 믿음이 더 단단해져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는 신앙을 내가 갖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욥의 이전의 삶을 보면 평탄한 삶이었습니다.
다 부유하고 풍족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게 살았고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이때 본인의 신앙을 일컬어서 귀로 듣기만 하던 신앙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평안하게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자신은 스스로를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지, 나만한 사람 어디 있을까? 나만한 아빠가 어디 있을까? 나만한 엄마가 어디 있을까? 나만한 집사, 나만한 권사, 나만한 장로 어디 있을까? 나만한 목사 어디 가서 찾기 힘들지. 우리 스스로는 꽤 괜찮은 사람,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고난을 당하고 나를 돌아봤더니 아니더라는 것이죠. 평안할 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당하는 나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을 하는지 내 안에 있는 이 죄 덩어리를 그때서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이 죄 덩어리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나의 신앙이 더 굳건하여졌다는 것이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믿는 그런 직접 눈으로 보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안 그래야지 했지만 그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풍족함에 형통함에 기대어서 하나님은 형통하신 분이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지, 이런 하나님을 은연중에 내가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고난을 당하고 다 빼앗겨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는 답을 못하다가 나중에는 울면서 회개하며 답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 없어도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내가 믿겠습니다. 이 고백을 회개하면서 고난을 지나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바로 직접 눈으로 보는 신앙이라고 스스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사단은 욥의 바로 이러한 부분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욥이 당신 보시기에 의롭게 보이지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먹고 살만해지면 의로운 거지요. 억울한 일 당하고 가난해지면 하나님도 버리고 저 성질도 못되질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증명하려고 욥에게 고난을 준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신앙은 더 강건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가 겪었던 아픔과 슬픔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먼저는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네가 누군지 모르지? 너 의로운 줄 알지? 너를 한번 철저하게 한번 돌아봐.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덩어리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 평소에는 잘 안 보였지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욥을 막 흔들어대니까 욥의 삶을 다 흔들어대고 그 뿌리부터 가족부터 재산과 믿음까지 건강까지 다 사단이 마구마구 흔드니까 그제서야 속 안에 숨겨져 있던 이 죄덩어리와 불만과 원망과 욕심덩어리가 흔드니까 막 그때서야 떨어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러한 자신을 발견한 욥도 스스로 놀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거지요. 자신을 철저하게 발견한 다음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여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나의 모든 원망을 거두어드리고 다만 티끌과 제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원망했지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불만했지요.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고 원망했지요. 그 원망들 난 다 거두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버지 앞에 나아가 티끌과 죄 가운데 나아가 나는 그저 회개하겠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것이에요. 둘째는 뭐냐? 욥으로 하여금 더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한 것입니다.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그저 믿는 것이에요. 평지풍파가 아무리 불어도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내 주변의 모든 이 안정감 있는 모든 것이 다 넘어지고 엎어져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내가 끝까지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이 믿음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는 그 신앙을 갖게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2018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닙니까? 너무나 다사다난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 또 우리 교회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은 슬프고 힘든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막막함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랬습니다. 지금 막막한 어려움을 욥이 경험하는데 하나님 좀 내가 찾으려고 내가 어떤 길을 발견하려고 앞으로 갔는데 앞에 길이 없더래요. 뒤돌아봤는데 뒤에도 길이 안 보이더래요. 내가 왼쪽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아서 봤더니 하나님 거기 계신 줄 알았더니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셔서 오른쪽으로 내가 보려고 그랬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이킬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은 이러한 마음이 든 적이 있지요.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는 이 막막함과 암담함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치 그 미로 한가운데에서 출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의 그 마음. 아유, 이거 도대체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집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남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아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 어떻게 해요?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무지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뒤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따로 떨어진 고백이 아니라 연이어서 한 번에 한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갈 길을 몰라요. 지금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오른쪽 왼쪽 아무데도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출구가 안 보이는데 그러나 나는 내 갈 길을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시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난을 다 지나간 다음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선포한 것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은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GPS 같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GPS 아시죠? 한국에서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하죠. 이제 우리 컴퓨터나 핸드폰에다가 이제 어디 가고 싶은 주소를 딱 적으면은 이제 어디로 가라고 우회전하십시오, 좌회전하십시오, 몇 마일 뒤에 뭐 직전하십시오 다 나오잖아요. GPS에. 하나님의 은혜를 GPS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운전하다가 이 GPS에서는 직진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직진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우회전을 해버렸어요. 혹은 이 GPS에서 우회전하십시오 그랬는데 깜빡하고 내가 직진을 해버린 거예요. 난 길을 잘못 들었잖아요. 그럼 GPS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경로에서 내가 이탈했어요. 그럼 GPS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뭐라 그럴까요? 예,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래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말이 참 은혜가 돼요. 우리는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경로에서 우리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이탈하다가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냐? 막막한 길에 다다른 막연함을 느낍니다. 내 눈에 가다가 우회전, 내 마음대로 막 우회전, 좌회전 그 경로를 이탈해서 가다가 우리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말합니다. 이거 끝이다. 이거 더 이상 길이 없다. 이거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이란 말은 절대 안 해요. 길이 없다라는 말을 절대 안 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경로를 재탐색한대요. 경로를 재설정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직진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우회전 해버렸습니다. 그럼 GPS가 당신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끝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끝이 절대 없어요. 언제나 GPS는 경로를 재설정한대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대로 가고 우리가 아무리 경로를 수만 번도 이탈을 해도 GPS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재설정을 해줘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GPS는 모든 지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요거밖에 안 보여요. 내 눈에는 이 길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GPS는 모든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 모든 지도를 다 가지고 모든 경로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끝이라고 생각해도 GPS는 또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내 어떤 그 부족함의 끝을 내가 볼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끝인가 보다. 난 이렇게까지 했으니 마지막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길이 더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지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결코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지금 경로를 재탐색하고 있다고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붙들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우리 스스로가 강하여지고 단련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내가 더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리고 우리 평안할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야. 문제는 나에게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어요. 나. 문제는 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개가 시작되고 여기에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그만하고 모든 것을 거두어드리고 다만 아버지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순금처럼 거듭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정금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요즘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복음성가는 아닙니다만 그냥 일반 노래이지만 그 내용은 참으로 복음적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곡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을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지요.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가사만 읽으니까 좀 무미건조하죠. 노래를 한번 제가 불러볼까요 말까요? 후렴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라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일부 예배 때 박수 쳤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아픈 기억들 모두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겠지요. 떠난 이에게는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다고 우리 말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나간 과거는 그저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그저 고통의 시간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 시간은 그 시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이고 우리 가정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이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저 내가 아팠다, 왜 나를 아프게 했느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쭤봐야 되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당신 왜 그랬어요? 당신 나에게 그런 의미가 뭐예요? 라고 사람에게 의미를 묻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미를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의미를 여쭤보세요. 가끔은 과거의 고리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가 내 발목을 딱 사슬을 채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붙드는 고리가 언제 풀리는 줄 아세요? 이 고리는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때 풀립니다. 이 과거에 내 발목을 묶고 있었던 이 아픔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내가 이유를 모르면 안 풀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과거의 아픔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군요.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과거와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군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때서야 사슬이 풀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 이유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으세요. 아무개야, 사실은 내가 너에게 이걸 주고 싶었던 거야. 아무개야,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네가 이걸 깨닫기를 내가 원했던 거지. 네가 더 강하여지길 원했던 것이고 네가 더 견고하여지길 원했던 것이고 너의 신앙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기를 내가 원했던 것이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지혜와 말씀과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사슬의 고리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끌어안고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 순금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진심으로 간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 참 요즘에 우리 교회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하지요. 목사님, 우리 부흥의 때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회복의 때가 왔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다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새 길을 행하시나 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2019년을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 그런데 그것에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성령의 부흥의 바람이 잠시 불다 그칠 수도 있죠. 회복의 바람이라는 것은 잠시 불다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 진짜 바람이 되려면 그 열쇠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쭤봐야죠. 땡땡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멘.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이 바람이 진짜 바람이 되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불다가 멈추는 바람이에요. 산들바람 되는 것이죠. 진짜 태풍과 같은 바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묶여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2017년도, 2016년도에 묶여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그 사슬을 풀고 우리가 2019년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의지만 그래야지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울음 섞인 간절한 기도로 회개로 나아오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쯤이면 됐겠다라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꺼내놓아야 할 기도의 제목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또한 다가오는 2019년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될 일입니다. 여러분, 미리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미리 걱정하지도 마시고 미리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한 하나님은 때에 맞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 때에 맞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시기적절한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